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비그리스도인들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또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이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죽기도 전에 자기의 몫으로 줄 예산을 먼저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못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현금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멋대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가지고 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저녁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져서 형편없는 빌털더리가 된 이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는 해야 하니까 일거리를, 직장을 구했습니다. 직장이라고 해야 돼지 치는 일을 맡게 된 거죠. 돼지를 치우면서 살았지만 그가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이 돼지 구정물 속에 있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거기에 쥐염 열매도 없었고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보이는 그 거리가 아직도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벌써 아들인 줄 알고 가서 뛰는 가슴으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야말로 떼 빼고 광낸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떠난 그 먼 나라라는 것이 어디인가?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비유 속의 먼 나라는 돼지를 치는 지역이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모세율법에 따라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식용,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희생제사 제물로 돼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만지는 일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문화를 알고 나면 둘째 아들이 떠나간 먼 나라는 분명 유대인의 마을이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을에서는 돼지를 치지 않기 때문이죠. 당시 요단강 동쪽, 북쪽, 동북쪽에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데가볼리는 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졌는데 거기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내어 쫓아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몰살시킨 그 사건이란 거라사라는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니면 그런 도시든지 아니면 더 먼 이방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챙겨 떠난 둘째 아들이 갔던 곳은 먼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 떠날 수 있는, 멀어지면 더 좋은 그런 곳으로 가고자 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거리로만 먼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자기를 얽매이고 억압하고 자기를 얽매였던 모든 속박을 끌어버릴 수 있다면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간 것입니다. 마음껏 방탕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부모의 간섭 없이 방탕 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자기에게 신경 쓰게 할 것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었겠죠.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먼 곳으로 갔다는,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 여러분, 둘째 아들은 하나님 없이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마음껏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갔던 먼 나라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인생이죠.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비가 내려서 물이 모여 창수가 나면 그 집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마는 그런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다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런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입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어디로 날아갈지 알지 못하는, 한 곳에 정함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은 하나님 없이 발버둥 치고 그리고 온갖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해 인생을 살아도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움켜졌다 생각하고 손을 펴보면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에는 불안과 허무와 고통이 고통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삶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둘째 아들이 갔던 그 먼 나라에 여러분들도 가 있는 곳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피해 멀리 멀리 달아나려고 수시로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우리의 이 비유 속에 있는 궁금증은,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흉년이 들고 그 돼지를 치면서 그 배가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으려고 했던 그 쥐염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쥐염 열매는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볼 수 있는 콩과에 속한 열매였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쥐염 나무입니다. 나무에 그 거무스름하게 달려 있는 것이 이제 쥐염 열매인데, 그게 이 콩깍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있는 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보면 그렇게 나무 옆으로 나와 있는 그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저런 열매도 있고, 그 열매가 익으면 저렇게 까맣게 손 위에 올려진 사진처럼 저렇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이세요? 그런데 저 쥐염 열매는 다 익어도 콩꼬투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저렇게 말라서 떨어집니다. 예, 이 쥐염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식량이 쥐염 열매였어요. 우리나라 옛날 충국이 때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풀뿌리, 나무 뿌리를 캐서 먹었다고 했죠. 그 나무, 우리나라에게 충국의 나무 뿌리와 같은 게 쥐염 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끓는 물에 쥐염 열매를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가난한 원주민들이 그걸 식량으로 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쥐염 열매는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닭의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쥐염나무 열매의 씨, 저 콩꼬투리 안에 있는 그 씨 하나하나의 무게가 아주 균일한 게, 무게가 똑같은 게 특징입니다. 어떤 건 많이 나고 어떤 적게 나오고 하지 않고 다 똑같이 0.2g, 200mg이 나간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쥐염 열매를 가지고 아주 작은 단위의 무게를 재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성전세를 드려야 됐어요. 반세겔이죠. 반세겔. 세겔의 절반. 근데 1세겔은 20게라입니다. 20게라. 그런데 그 20게라라고 할 때 그 게라는 무게의 단위가 뭐냐? 쥐염 열매 한 알의 무게가 게라예요. 0.2g, 200mg.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재는 캐럿이라는 이 단위가 게라라는 이 단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캐럿은 그리스어의 케라치온이라는 단어인데 쥐엄나무의 학명인 세라토니아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비싼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재는 무게의 캐럿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쥐엄 열매 한 알의 무게로 그 무게 단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쥐엄 열매를 먹으려 했다는 것은 그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죠. 유대인이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몸을 굽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 몸을 굽히는 것은 굴욕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자 했다는 이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가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처참할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처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밑바닥까지 비참하게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화려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고,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도 생기고, 깨달음이 있어야 성장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마치 시각장애자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눈이 떠지는 것,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달음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미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하나님께만 오직 열쇠가 있고, 하나님께만 내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깨달음이요, 이게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처절한 상황,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은 깨어짐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깨어져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고정관념과 편견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깨어져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깨어져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때 이르러서야 그때서 깨어져요.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 다 날리고 나서도 아직 깨어지지 못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유대인이 돼지를 치면서도 깨어지지를 못했어요. 부정한 짐승이고 자기가 굴욕적인 일에 처해지면서도 아직 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먹을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야 그때서 비로소 깨진 거예요. 그의 생각이 깨지고, 그때서 그의 계획과 그의 자존심과 그의 능력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산산조각이 난 뒤에 그때서야 깨진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쥐엄 열매는 곧 궁핍과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궁핍과 가난에 처해서야 드디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습니다. 쥐엄 열매를 먹게 돼서야, 아니 쥐엄 열매를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돼서야
그런 처지에 던져지고서야 그제서야 깨닫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소위 바닥을 치고 마는 그런 깨어짐이 있고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벼랑 끝에, 절벽 그 벼랑 끝에 서서야, 그때서야 드디어 깨지는 거예요. 잘못 걸어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살아온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질 대로 깨져서야, 그때서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이 믿음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훈련받고 성장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거기를 따라 들어갔죠. 거기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가야바의 뜰에서 너도 저와 한편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3번 부인하고 나자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의 허상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된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진 것처럼 그는 그렇게 깨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열심에 가득 차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던 그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빛과 함께 그의 눈은 멀었어요. 눈은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음성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에서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 별 볼일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니까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먼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깨뜨리지 않은 채 봉사를 하니까 자꾸만 자기만을 위한 봉사, 자기 영광을 챙기는 봉사,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은 다른 말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깨어짐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내려놓을 때 거기에 겸손함과 온순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질 수 없어요. 혈기가 죽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방법이,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혈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자아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안 하고 나찬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갔던 먼 나라, 그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만이 있는 곳.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깨어지고 깨달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류 모세 선교사가 쓴 열린다 성경 식물이야기 편에는 이 쥐염 열매를 설명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마가복음 1장 6절에 기록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활동한 지역은 동쪽 유다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광야에는 메뚜기가 없다고 합니다.
유 선교사는 이스라엘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으면서 유다 광야를 수없이 지나다녔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계속 매일 먹을 만큼 메뚜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 광야는 풀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기에 비가 올 때는 잠깐 파릇파릇 조그만 풀이 돋았다가 그 다음 건기에 들어서면 6개월 동안 그 광야가 바짝 말라가지고 돌멩이밖에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유대 광야 다 거의 풀이 한 폭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 아무리 천하무적 메뚜기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곳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건 메뚜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메뚜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쥐엄 열매는 메뚜기 열매로 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예, 모양이 메뚜기 말린 거하고 그 쥐엄 열매 말린 거하고 비슷하게 길쭉한 생긴 모양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세례 요한이 쥐엄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산지는 쥐엄 열매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은 말린 쥐엄 열매를 유다 광야로 가져가서 몇 달치 아니면 몇 년치를 저장해 놓고 먹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2세기 초에 로마의 현상범이었던 랍비 시므온 마르 유하이는 그 유다 광야에서 쥐엄 열매로 연명하면서 몇 년 동안 로마의 그 잡으려는 수색에 피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쥐엄 나무를 하루빔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뚜기를 하가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빔과 하가빔 글자 한자만 다르죠. 우리말로도 한자만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메뚜기를 성경에 쓸 때 이 쥐엄나무 하루빔을 써야 되는데 하가빔을 쓴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 쥐엄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욕 시장에서는 쥐엄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이름을 붙여 판다고 합니다. 쥐엄 나무의 영어의 이름은 로커스트리, 그러니까 메뚜기 나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식량인 메뚜기에서 비롯된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면은 쥐엄나무 열매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하튼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쥐엄 열매는 궁핍과 가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쥐엄 열매를 통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깨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를 깨닫고 결단한 거죠.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메뚜기,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이 쥐엄 열매는 절제와 겸손과 청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갔고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쥐엄 열매를 먹는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정말로 쥐엄 열매를 먹어봤느냐? 그 질문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쥐엄 열매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은 겪어보셨느냐? 그런 질문. 여러분의 삶의 쥐엄 열매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질병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쥐엄 열매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이 그리고 직장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쥐엄 열매일 수가 있다.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쥐엄 열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실수와 실패가 어떤 잘못과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쥐엄 열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보고 살아가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그런 쥐엄 열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교단지 한국기독공보 24면에는 탤런트 이광기 집사의 간증이 소개됐습니다. 그 왕 역할을 하고 하던 이광기 집사. 이 탤런트 이광기 집사는 일산 베델교회를 출석하였는데 지난해 신종플루로 7살 난 금쪽 같은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죠. 그 뉴스에도 그가 오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과의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고 나서야 내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나의 내려놓음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빛이 반짝이는데 아들의 눈빛을 닮은 것 같았어요. 나에게 7년 동안 기쁨과 행복을 주고 간 아들,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 아들. 아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빠른 치료를 받고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는 그냥 울고만 있지 않고 슬퍼만 하지 않고 아들 사망 보험금, 그 보험금으로 아들의 눈빛처럼 빛나는 세상을 위해 세상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했답니다. 보험금 전액을 IT 구호 헌금으로 월드비전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잃은 7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예쁜 여학생을 보러 처음 교회 갔다는 이광기 집사. 그저 자기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에 그저 행복을 느꼈던 평범한 아버지였던 그가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하늘에 보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버렸다. 이 집사는 7명의 아버지가 되었어. 자기는 아들을 잃었지만 아버지를 잃은 또 다른 7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어.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소박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탤런트 이광기 집사에게는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이 쥐엄 열매와 같은 상황인 거죠. 슬픔과 절망의 쥐엄 열매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사명을 깨닫게 된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쥐엄 열매처럼 사명을 준비케 하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간증이 어제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그가 그 간증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고 아픔이 없었다면 축복도 없었을 것이다. 캐나다로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사춘기 아들이 학교에서 큰 싸움을 벌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게 됐다. 그 아들의 문제가 그 가정에는 쥐엄 열매가 됐던 거죠. 여러분, 금식과 금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금식은 그냥 굶는 거예요. 금식은 어떤 목표를 갖고 식사를 굶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어려움을 은혜 받는 기회로, 그 어떤 고통의 세월을 방향 전환의 기회로 삼는다면 바로 그것이 탕자의 쥐엄 열매가, 세례 요한의 쥐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가이 맞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의 그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1세기의 전형적인 아버지는 옛날 우리 유교식의 아버지처럼 헛기침하고 권위를 갖고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서 아들에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 그걸 다 깨트리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사회적 가습을 내팽개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서 아들에게 뛰어가서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두 팔을 벌리고 아들을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아버지. 아마도 그 아들의 행색과 처지는 몹시 악취가 나고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돼지를 치며 돼지와 함께 뒹굴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보잘것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 아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는 죄인들을 두 팔을 벌리고 품어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염치 없고 한심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사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조건 용서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사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고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입구는 다양해도 출구는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올 때는 각기 다른 쥐업 열매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어떤 장애물, 아픔, 상처, 가난, 어떤 고난, 억울함, 또 무슨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기 다른 문을 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각기 다른 입구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가 기대되지도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까?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삶의 문제가 엉켜서 해결되지 못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고통의 쥐업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쥐업 열매 먹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까?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위기를 겪으면서 쥐업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여러분의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의 삶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나서야,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서 방향을 바꾸고 그때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과 궁핍과 절망과 비참함의 쥐업 열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 위하여 먹는 세례요한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 받고 새로운 기회와 사명을 얻는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